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버트 까미는 패스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늘로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랑시에서 겪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은 죄 많은 도시에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살아남았으며 신앙의 선조들은 재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 새롭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파늘로 신부는 설교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주님의 타작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떨지요. 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많은 감명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6월절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 역사처럼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문 앞에 왔다가도 다른 길로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실존주의 문학가답게 까미는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관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있어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죽어도 되는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까미는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포함해서 패널, 지식인, 모럴리스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들을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전문가처럼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다시 드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스팸 문자가 왔는데요. 제주도 3박 4일 고급 호텔 숙식 제공 단돈 20만 원, 단체 20만 원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스팸 문자가 왔습니다. 제주도 관광에 나섰다가 감염 확산의 빌미를 제공해서 무리를 일으킨 분들도 아마 이런 문자에 유혹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당부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안일하게 구는 사람, 방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안일하게 굴었다가는 이 코비드19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도 어느 것보다 잘 지키고 있고 규모도 작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곳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이래야 하나 이렇게 속상해할 수도 있고 또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소모임을 자제할 때 거기에 따라주고, 물론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더 선제적으로 방역 지침에 따르는 것을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사고의 틀에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는 회의감을 갖는 사람도 있죠. 여전히 이것은 인류에 대한 뜬모를 하나님의 심판이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으면 재앙이 비껴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미는 의사 리유의 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워주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그것을 더 바라실지도 모른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죠. 재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 재앙과 재난, 고난과 고통, 이와 같은 죽음과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죽음과 절망과 고난과 싸워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현장이 있었고 눈물의 현장이 있었고 인생의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달려가신 주님은 가장 먼저 고난의 자리에, 또 힘겨워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향기 나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장의 현실에 동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들어가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결코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분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힘, 능력, 권위,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uthor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주의 통치,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땅의 섭리자가 되신다는 믿음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마치 인간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을 등에 업고 때로는 그 권위가 믿는 자의 것으로 여기며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세상에 대해 오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일에 무모하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자기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것과 맞물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아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대목이죠.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세례를 받기까지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현실에서 얼마나 어불성설 같은 말입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승자박입니다. 교회가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데 고도의 산업화와 문화 속에서 교회는 생존을 위해 혐오를 먹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심점과 단합이 되니 말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들을 여타 종교보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비난으로 돌아옵니다. 엉겅퀴와 같은 믿음과 혐오와 배척의 씨를 뿌렸기 때문 아닙니까?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을 무시하고 그것을 마치 온전치 못한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창조신앙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무지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이런 발상부터 편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범했던 오류들을 반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각과 오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자훈련은 많이 하는데 더 인간적이 되고 사랑이 식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했다는, 수료했다는 그것이 무슨 교인들의 계급장이나 훈장이 된 것처럼 여기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인간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배는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갈등하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참 제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 분부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권위, 권세, 여러분, 이것은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은 지배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이 높여주는 수동적인 권위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권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제자로서 섬겨라는 말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서 섬겨라. 그가 누구든 예수 안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받을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와 권한은 우리의 것,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 그것을 선별하고 판단하며 역으로 정죄하고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인간을 차별하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마치 그 권세를 가진 것인 양,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 아닙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전례와 관습은 쉽게 말로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 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언변에 능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 사람들에게 그 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증언하면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볼로가 이 점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점을 놓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권위 있는 선생으로 현자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아볼로에게 논쟁을 일으키는 가르침의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를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아볼로를 섬겼습니다. 삶의 간증과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들로 은혜를 나누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됐고, 그 고백하는 가운데 아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피차간에 은혜를 받게 되었죠. 아볼로의 자존심은 지켜주면서도 그의 감동을 이끌어냈고, 급기야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격려하고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볼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던 것이죠. 아볼로에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무슨 지식과 학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논쟁과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따뜻한 부부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진 마음으로 배려하고 좀 더 신경 쓸 수는 없는 것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지적인 우위를 점하고 그를 설득시켜 깨우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몸으로 보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자면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사랑을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이웃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세상의 염려, 근심, 고난, 상처, 아픔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공감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무심하게 된 것일까요?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심, 염려, 사람들이 갖는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두움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생활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셨고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고 주님의 슬픔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죠. 공감하지 못하면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동화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섬김의 도를 따르고 믿음과 사명 가운데 사랑으로 담대해져서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십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주님의 분부하시는 것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정말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부릴 때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싸매는 일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